있는데 아마 자리를 비운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다른 것들이 아마 가득 채워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제가 없는 사이에 아마 영국에서 맨체스터라는 그 공연장에서 굉장히 좀 경악스러운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을 타겟으로 그 현장에 모인 그 아이들에게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고, 또 어제도 여러분들 런던에서 또 이렇게 테러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명 정도가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길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차로 그냥 가서 이렇게 들이받쳐서 7명 정도가 어저께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다녀왔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어떻게 보면은 수용소에 가둬놓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건 뭐냐면 인간의 잔인함의 극함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전쟁의 상처겠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여러분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잔인했던 인간의 행위를 기억해 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끊임없이 그것을 재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뭐냐면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여자분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게끔 자리를 오픈해서 마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회고록 같은 것을 사인을 해주면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기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계속. 제가 이 같은 경험들은 저를 한동안 깊은 생각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악의 범위는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얼마만큼 지나치게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까. 사람이 다 착하면 좋은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사람의 악함, 그렇죠? 그 악함을 경험할 때 보면은 이게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도 다양하고 사람이 선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삶에서 있기를 선택한 사람도 많을 거고,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변함없는 이런 삶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이서 접해보는 것은 드물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토록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테러를 통해서 인간의 악함이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펼쳐지는 지금 이 현실의 이 막막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좀 무겁죠? 얘기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좀 마음속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은 이걸 질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 분 없지만 목사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 저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느낀 게 뭐냐면 약간의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TV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잔인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람의 어떤 그 악함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가 바로 성령이 강림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가 시작한 거죠.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승천하신 주님의 공백이 아마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억하기를 그때 제자들이 변화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이건 여러분들 키워드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어떤 상징으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변화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변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 위에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 성령이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는 아마 안 계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낙심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 비워졌던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채워지면서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로 바뀐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다른 베드로로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곧 교회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희가 성령 체험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었다면, 그리고 여기 예배 현장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변화된 사람이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된 사람들. 즉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 계심의 공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곧 성령님의 가득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적 선언은 뭐냐면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성탄절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 받은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은 주어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이는 봉사를 잘하고, 어떤 이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떤 이는 뭡니까? 교회에 살 수 있는 최대한 교회 학교도 잘 섬기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은사 중에서는 여러분도 병 고침의 은사도 있겠죠. 저마다 우리들의 모양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름이 우리를 가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갈등으로 몰아넣긴 하지만 결국 그 다름은, 서로가 다른 은사는 뭐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높고 낮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하는 일이 그 은사가 크니까 아주 더 커 보이고, 내가 하는 은사는 뭐냐면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은사밖에 없어요. 설거지만 해. 그걸 하찮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뭡니까? 목사가 되는 은사를 주셨겠죠.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건 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능력, 그것은 뭐냐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심이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다름이 여러분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름은 뭐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 다른 마음, 다른 모습, 다른 능력이,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들과 관심은 다양하지만 이것들이 주시는 분은 4절에 의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 진짜 병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 중에서 기도하면서 병이 날 수 있겠죠. 네? 치유의 은사. 그럼 그분이 어깨가 으쓱해져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한테 주셔갖고 이런 병 고침을 할 수 있다는 능력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고 느껴요. 사람들도 막 대단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느껴져요? 별거 아닌 것처럼. 혹은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은 대단하고 이 사람은 별로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얘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고, 이 사람은 더 아직 부족하니까 조그만 거 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뭐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뭘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모두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결혼생활 저는 올해 보니까 이름 까먹으면 안 되는데 1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4년째 결혼생활 하는데, 결혼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겠지만 마음이 딱 맞아갖고 결혼하자마자 둘이 그냥 하는 일마다 탁탁 맞아요. 뭘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고 취미도 좋고 다 맞아 막.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결혼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이에요. 다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서로의 관심이 다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결혼의 묘미는 뭔지 아세요?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 드러나는 그 희열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그 순간을 딱 이겨내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와 맞고 나와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격, 그쵸? 저하고는 절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절대 안 맞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러분들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저는 ENFP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E는 뭐냐면 외향적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하고 그래야 저는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근데 제 아내는 조용히 혼자 있어야 돼요. 안 맞아요. 저는 ENFP인데 제 아내는 ISTJ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는 즉흥적이에요.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쭉 가는 길에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가끔 뭐 물이 막 신학가에 아름답게 흐른다. 그럼 저는 발을 담그고 갈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무조건 목적지를 가야 됩니다. 중간에 어딜 들렸다 가는 거를 용납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꼭 들려가야 됩니다. 이게 차이죠. 근데 요즘에 하는 얘기 뭐냐면, 그것 때문에 서로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좀 더 맞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사람이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바뀌어가고,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
아주 그냥 플렉시블해지는 거죠. 여유있게.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 그러면 재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다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모습을 주셔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은 다양하지만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민족들, 모든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포함한 것인데 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 다름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다름이 오늘날 폭력과 테러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했어요. 홀로코스트 뮤지엄, 여러분들 그 박물관 갔을 때 제가 본 건 뭐냐면 독일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디스트릭,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안에 목회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장례식, 세례식, 그 모든 것을 그 목사님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독일의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한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순간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용인했어요.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이해한 거죠. 다르다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몰아놓은 거죠.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들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들 이 다양함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성령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길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프로그램 중에서 이 세네터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얘기하는데 상원의원이 세네터 갤러리고 하원이 하우스 갤러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갤러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죠? 그림 전시하는 데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상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있는 건가 그랬더니 그 갤러리가 뭐냐면 회의장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검색을 거치고 나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내자들이 굉장히 우리를 엄숙하게 있기를 요구했습니다. 얘기도 하지 말고 자세를 갖추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있으며 약간 미국이 아닌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너무 좀 이렇게 권위적인 것이 아닌가. 모든 상원위원회 의장이 자리를 정돈하고 의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들, 민주당 측, 공화당 측 사람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한 것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의장의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지금 목사님이 와 계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목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의장석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다름 때문에 서로 고통스럽지 않고 이 회의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국 기독교를 이해했던 제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했던 제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보면 교회가 감투하고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부끄럽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나라, 이 나라의 뿌리,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를 근근하게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사람에 대한 다양함은 이해, 그 속에 분명히 악함도 존재합니다. 그 속에 선함도 존재합니다. 그 속에 우리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경험합니다. 차이와 다름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다양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묶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불편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양하지만 우리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없는 듯 악함이 세상을 드러날 때 우리들이 드러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뿌리가 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든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더불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였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악함이 드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프레지노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